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틀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 헌신할 분들이 뭐 여성교회 회원분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헌신합시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설교 서두에 헌신의 반대말이 쇄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헌신 예배란 그 단어가 어떤 목사님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이란 단어가 그렇다면 한 번도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헌신 예배는 사실 재헌신 예배란 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헌신해야 됐던 부분들 발견하시면서 구체적인 순종이 동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뭐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게 보다는 뭐 야구로 치자면 변화구가 아니라 직구입니다. 직구. 그 직구로 말씀을 이런 받으실 텐데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하실 분도 계시고 또 좀 곧이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직구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하고 또 본인이 살 궁전을 13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8장의 내용이 그렇게 완공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8장인데 이 8장의 이야기가 총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2절부터 53절까지 꽤 많은 분량인데 22절부터 53절까지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는 중보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도 3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이 중보기도 내용 가만히 뜯어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감사할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쁘고 감사할 그 날과는 전혀 무관한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 하필이면 여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경우 그래서 뭐 기근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병을 만나고 곡식을 다 곤충한테 잃어버리고 뭐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될 경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그 내용들이 아까 같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의 구절들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 쉽게 말해 여러분이 생일 잔치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의 생일 잔칫날 신목사가 여러분 생일 잔치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이 앞으로 죄를 짓고 징벌을 받고 병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가정에 풍지박산 났을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일 잔치 때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일 케이크로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기쁘고 좋고 감사한 날, 이런 주제를 담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보 기도란 타이틀로. 여러분, 즐거운 잔칫날에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끌고 나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8장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참 당돌하고 참 경우에 없는 기도가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했을 때만, 그럴 때만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내고 밖으로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 10절과 11절,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저 위에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 생각하시고 방금 언약궤를 성전 안에 다 안치해 놓고 지금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지금 성전 주위로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감정,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렵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내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혹시나, 질책당할까 봐 혹시나, 내 죄가 드러날까 봐 혹시나, 내 죄를 지적하실까 봐 혹시나,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듯이 하나님, 저는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반응이 거룩지 못한 여러분 앞에 거룩한 하나님 모습이 나타날 때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밝은 그런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비를 한 방 맞으시고요, 넘어지셔가지고 옷이 다 흙투성입니다. 그 집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 광경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그 모양새 흠뻑 젖고 옷에 흙투성이라 가지고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행여나 이 집에 내가 더러움을 끼칠까봐, 누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지고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집으로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니까 알 수가 없죠. 똑같은 지금 심정이란 것입니다. 내가 거룩지 못한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지을 죄도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징벌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좋은 잔칫날 찬물 끼얹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적극적인 신앙,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당돌함이고 거룩한 담대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과 이런 거룩한 당돌함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당돌함이 없으면 적극적일 수가 없고 늘 주눅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4장 말씀 뭐라 말합니까? 4장 말씀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담대히 나갑니까? 아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행여나 거기 누가 될까봐, 행여나 질책당할까봐, 행여나 죽임당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갈망함을 통해서 내가 담대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분들 많이 계시지만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 가르치는 그 분만 공부 시간에 그 당시 그 주제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그 말씀, 그 주제절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 아닙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 분만 공부 다 마치고 다른 교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딱 때리고 도망갑니다. 그 제가 탁 돌아보니까 아까 그 분만 공부 시간에 있었던 애들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지금 같으면 애를 붙잡아 패든지 부모 만나가지고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긴 할 건데, 그때는 제가 좀 착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 하하 웃고 다시 교사분들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좀 있다가 누가 또 딱 치고 도망갑니다. 또 좀 있다가 애가 제 뒤통수 딱 치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저 회개했어요 그럽니다. 선생님 저 회개했어요. 방금 전까지 요한일서 1장 9절 가지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거를 애들이 그런 장난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법한데 이상하게 참 기특했습니다. 이런 참 당돌한 놈들 봤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접했을 때 똑같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적극적인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당돌함, 거룩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들어왔고 그동안 경험해왔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토대가 된, 바탕이 된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당돌한 기도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보시고 참 당돌한 놈이네, 참 기특한 놈이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17장에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잘 아시는데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느 한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포인트 뭡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그때 냉정하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 여인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한 말씀이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 유대인 찾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너 유대인 나에게 도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 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찾아와 이렇게 도움 청할 수 있느냐? 물론 시험하시기 위함인데요. 근데 이 여인이 참 당돌했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받아치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대꾸하는 것도 참 그렇고요. 참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진짜 그럴만하다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큰 믿음을, 이 말씀을 근거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큰 믿음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끈질긴 모습, 달려들고 덤벼드는 모습, 당돌하고 담대한 모습, 그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말합니까? 큰 믿음이 여러분 예배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말합니까? 물론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당돌하고 당찬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이런 적극적인 신앙과 극성맞은 신앙을 착각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시간 날 때, 여건 되면, 급할 때, 필요할 때, 그때만 유독 하나님께 극성맞게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걸 이걸 하지 않은 채 살다가 무슨 부흥회나 무슨 특별 기도회 또 내게 급한 일이 정말 생기기라도 하면 그때가 돼서야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시죠.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 수동적이고 평소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뭔 일만 생기면, 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는 적극적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누가 봐도 그건 극성맞은 것입니다. 평소에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분들은요, 그렇게 극성맞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절대로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문제는요,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덤벼들지 않고 담대하지 않고 특출나지 않고 당돌하지 않은 채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을 마치 한탕주의나 복권 긁는 수준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좀 말씀이 길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더라도 참 당돌한 요구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그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이 말이 참 경망스럽지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분들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도 참 당돌하고 이 참 당찬데, 여기서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란 말이 한번 이 말 한번 주목해 보죠. 자기 길을 삼간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얼핏 생각하자면 여기 영어 성경 나와 있듯이 be careful, take heed라는 그 말처럼 주의해서 세심히 지켜봐서 조심스럽게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삼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다른 영어 성경은 do your best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의미가 이게 삼간다입니다. 삼간다.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죄 지을까봐, 죄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25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죄 지을까봐, 실수할까봐 쭈뼛쭈뼛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일들을 너희 후손들도 평소의 일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이 끝뜻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나 진로의 문제를 만나거나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사하거나 여행 갈 계획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꼼꼼하고 빈틈없이 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디를 병원 갈지, 어디를 이사 갈지, 무슨 이삿짐 센터 불러야 될지, 이걸 다 꼼꼼하고 막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진행시킵니다. 적극성을 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경우 경건의 연습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 일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어떤 준비나 어떤 계획 세우기를 참 꺼려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살지 뭐, 해도 뭐 똑같은데 뭐, 이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옆에서 떠먹여주고 옆에서 뭐 계속 권면해주고 또 잔소리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그제서야 겨우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 계속 권면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끔 뭘 대단한 걸 해야 그제서야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는요, 적극적으로 덤벼들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같이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한다는 것이 캠페인 벌이고 구호 외친다고 해서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당돌하게 하면 될 사안입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품어주고 누구보다 낮아져라, 말없이 묵묵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굳이 비위를 맞춰주고 설득하고 감동을 줘야 그제서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적극적으로 덤벼들어 순종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어느 명령하실 때,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구약 말씀 살펴보고 있지만요, 막 여러분 비위 건드려가지고 뭐 맞춰가지고 기분 상하게 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발 좀 해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당돌하게 덤벼들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분별하며 순종할 영역이 있고요, 그거 없이 당돌하고 적극적으로 덤벼들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저 뭐 능력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 참 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건 뭐 겸손도 아닙니다. 그러고만 있지 말고요, 차라리 열심과 적극성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타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월요일 저녁마다 그 소프트볼이라고 그러죠. 소프트볼, 우리 남자들이 하는 그 소프트볼, 그 야구입니다. 야구인데 그 월요일 저녁마다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소프트볼 리그에 가서 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속했던 팀이 너무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뭐 10번 하면 한 9번 지고, 한 번은 상대팀이 실수를 많이 해야 우리가 이기고, 야, 이랬다간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차라리 괜찮은 선수들 모아가지고 한 팀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광고를 내가지고. 사람 목회는 안 하고 좀 그런 것만 하다가. 그래서 뭐 여러 분들이 모였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청년 미국 분이신데요, 첫날 와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같이 왔던 여자친구분 같아요. 그분하고 이게 수화로 대화를 합니다. 수화로. 알고 보니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분이십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특별히 운동 경기, 그 격렬하고 막 활동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데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참 특이한 걸 보게 됐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렇게 번갈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격을 마치고 저희 팀이 수비를 하러 나갈 때 이분이 저 외야수를 봤는데 다른 분들은 자기 포지션으로 찾아갈 때 다 그곳만 보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이상하게 뒤로 돌아가지고 뒷걸음으로 빠르게 그 자리로 뛰어갑니다. 뒷걸음으로. 항상 그래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유심히 봤는데, 이분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보통 이렇게 뭐 경기가 빨리 진행되거나 할 때 심판을 보면서 심판이 뭐라고 할 때 그때 빨리 준비한다든지 우리 팀 선수가 좀 준비가 다 됐을 때 뭐 빨리 내 포지션 찾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되어지는 모든 그 상황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뒤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여나 심판의 어떤 그 제스처를 못 볼까봐 하다못해 우리 선수들이 뭘 원하는데 그걸 내가 보지 못할까봐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할까봐 시선을 그 앞쪽에 다 두고 뒷걸음으로 발이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뭐 타격을 하고 베이스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치나 관중이나 뭐 동료 선수들의 소리를 듣고 한 베이스를 더 가든지 덜 가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신이 친 그 공이 굴러가는 곳까지 계속 시선을 거기에 둔 채로 그 베이스를 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을 계속 거기에 두고 뛰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뛰어도 빨리 갈까 말까인데 놀랍게도 이분은요, 그렇게 시선을 그렇게 딴 데 두면서 베이스를 돌매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 팀 중에서 제일 빠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핸디캡들, 이걸 뭘로 합니까? 뭘로 커버합니까? 그 열심, 적극성, 이걸 가지고 다 커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핸디캡을 그런 식으로 다 메꾸는 걸 보고서요, 그 당시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덤벼들고 집중할 때 그 단점이 커버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나는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순종할 능력도 참 없습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고 믿음이 자라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간절함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건과 그 마음이 충돌할 때 그러면 그냥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덤벼들 줄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라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열심히 덤벼들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가? 그게 아니었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도 아닙니다. 앞뒤 안 가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 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순종하려고 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본인은 가만히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통해 네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계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정말 죽어버리면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면요, 그 약속이 무효됩니다. 분명히 네 아들 이삭을 통해 네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들 이삭이 거기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효되고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충만한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 다시 살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시 말해서 경험한 만큼,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적극적으로 덤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부단히 들어야 하는지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어려움, 유혹, 시험들, 그동안 충만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서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덤벼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교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적용의 열매,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적극적으로 당차게 덤벼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합리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능력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덤벼드는 헌신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적극적인 열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